안녕하십니까. 제4기 작년 교과 욥기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광고를 보셨죠. ABN이 안교 교과 해설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그 시청 횟수, 단순한 클릭이 아니고 아마 그 ABN 측에서는 한번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그 전체로 보는 그 러닝 타임에 따른 그 시청 시간도 다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개인은 모르지만 물론. 그래서 그 평균 전체적으로 쭉 본 단순한 클릭이 아니고요. 실제로 본 그 시청 횟수가 5천 회를 돌파한 기념 이벤트를 ABN 측에서 시작했습니다. 예, 또 그 ABN 이메일도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안교 교과 선생님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해설 방송 시청 소감을 보내달라고 하는 광고를 하셨죠.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예수 라디오를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하는 약속을 ABN에서 했습니다. 예, 사실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 ABN 재림 방송의 이 역할을 나름대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느라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교과 해설을 부탁받고 난 다음에 정말 소중한 일을 ABN이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에 따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음과 같이 이번 주에는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첫째는 잘 가르치는 우리 교과 선생님, 교사분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우리 둔내교회 김수기 집사님이 추천하신 김금순 집사님이시고요. 또 해설 방송 소감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 김화선 집사님, 우리 두 분께는 예수 라디오를 선물로 ABN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금순 집사님의 그 교과 준비와 가르치는 모습, 어떻게 준비해서 교과를 진행하시는지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교과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교과 책이 새카매지도록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교과 공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안 하면은 불안한 것처럼 그 정도로 교과 공부를 손에서 떨어지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 공부를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있어야 될,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게, 그 정도로 교과는 제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ABN 교과 해설을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보면서 하면은 이제 항상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거기에 나오는 성경절을 먼저 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 책에다 먼저 적어놔요. 적는 기회가 없더라도 그러면은 그 성경절을 다 적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먼저 적고 난 다음에 교과 방송을 같이 보면서 하면은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다가 잘못하면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야 할지를 핵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교과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키포인트를 바로 이제 알 수 있고, 이래서 굉장히 교과 해설이 제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하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듣고 있어요. 예, 이번 기회는 이게 욥의 공부를 하면서 욥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너무 고난을, 재난이 더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2배나 축복받은 그런 사람의 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간단한 그런 욥기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욥기서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욥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욥기서를 좀 공부하기 전에는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평안이 좀 없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씩 스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은 전혀 제 머릿속에서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김화선 집사님이 보내주신 교과 해설 방송 시청 소감입니다. 처음 재림 방송을 듣기 시작한 것은 3기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역할에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여 어떻게 교과를 이끌어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들으면서 교과 흐름과 교과의 분명한 목적을 잘 잡아주셔서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7년 동안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 왜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는지 다소 안타까웠습니다. 재림 방송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알려서 이 재림 방송이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 사역들을, 복음의 그 매체들을 접하는 유익을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기 욥기를 공부하며 희미하게 보이던 욥기가 정확하게 분리되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생각을 하나로 모으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림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집사님께는 우리 ABN에서 예수라디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과 무죄한 피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오늘의 요일별 소재입니다. 욥의 항변, 무죄한 피, 부당한 불행, 그날로 족하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이제 매일의 소재를 따라 교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욥기 전체 구조를 살펴보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중심부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대화가 진행돼 가지요. 특별히 3장부터 14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제1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오늘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엘리후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워낙 이 42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욥기를 전체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대화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다루게 되고요. 특별히 고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제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1라운드에서 진행됐던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논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제3장에서 욥이 말합니다.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대답하죠. 6, 7장에서 욥이 다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고 8장에서 빌닷이 말합니다. 다시 9장, 10장에서 욥이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하고 11장에서 소발이 욥의 대답에 대해 반응을 하죠. 그 다음 12, 13장, 14장에 걸쳐 욥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전체 제1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건너가면 다시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하면서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요일 소재에 욥의 항변이라는 제목으로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을 이야기한다면 이걸 여러 번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욥기 기록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시간상 이게 분량상 이렇게 친구들의 말, 욥의 반응, 친구들의 말, 욥의 반응 이렇게 묶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항변이라는 제목으로 제1라운드에서 묶는다면 6장, 7장, 9장, 10장, 12장, 14장 이 전체 내용이 친구들의 말에 대한 욥의 항변이 되겠죠.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들이 말하는 요점은 이거죠. 욥에게 당신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욥이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이 친구들의 요점이고요. 그러나 그 친구들의 요점은 욥의 상황과 맞지 않았죠.
사실 이 친구들의 이런 말에 대해서 욥이 항변을 하는데 그 항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의 그 말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게 있고요. 욥이 또 하나는 욥이 그렇게 말하다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직접 기도하죠. 그런 내용들이 7장 7절로 21절, 9장 27절로 35절, 10장, 오늘 우리가 10장 공부하게 됩니다. 10장 2절로 22절 등등에 보면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항변하다가 아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죠. 욥의 말은 이렇게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의 상황이 맞지 않죠. 왜? 핵심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고난은 친구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의 고난은 오히려 반대로 너 참으로 신실했기 때문에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친구들의 말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바대로 신실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이르러 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함으로 인해 받게 되는 그 고난,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죠.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너가 자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뭐 꼼짝 못하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막 논증해가면서 그를 코너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 상황이 힘들죠. 다시 말해 욥은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예, 욥이 정말 정직하고 순전하여 뭐 아들들의 생일날 모였을 때라도 죄 지었을까 봐 다시 번제드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가 말이지 죄 지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식들이 죽었다고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사람이 살면서 참 힘든 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 너가 이런 잘못을 한 거야. 넌 사실 이랬잖아. 하고 이렇게 몰아서 그의 동기를 분석해내고 어떤 일의 결과가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풀어줄 때 얼마나 원통합니까? 참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10장 2절부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죠? 원통하다고 하면서 2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통할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저 말 못하면 그게 원통한 일보다 더 힘들죠.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소위 그 교단에서는 사람에게라도 가서 이 고해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42편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것 그 기도입니다. 그거 입술로 죄 짓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원통함을 풀어준다 이 말을
한자어 두 단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원통함을 풀어준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신이세요. 그걸 신원이라고 그럽니다.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원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심판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심판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가 7장 22절에 보면 신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구약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신원이 심판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죠. 22절에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였고, 7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통해서 이 토설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원통함은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토설해야, 토설하면서 아뢰는 게 기도지요. 그 욥의 기도가 이제 아까 1절에 10장 1절에 원통함을 풀어놓겠다 한 다음에 2절이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우리가 앞과에서 공부했었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이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마음의 심중의 이야기를 다 토설하며 털어놓습니다. 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여러분,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예, 고난당할 때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텐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악하지 않은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직하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아직 신앙을 모르던 그 제 후배 친구하고 기도동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처음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제가 기도하고 났더니까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다리다 말고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눈을 감고 있길래 제가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첫 마디 말,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친구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하게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 그 아픔을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표현,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즈음에서 우리가 이 묵상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한번 살펴봐야 하지요.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과 불평하는 것은, 제가 이번 주 영어 교과가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도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 제가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과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문제가 이렇게 돼야 더 정확한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미 제가 이거 한번 앞코아에서 제가 다루었었죠.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그랬죠.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겠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입술로 범죄한 게 아닙니다. 아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아프다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적용 과제가 그대는 지금 심령의 어떤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적용 질문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원통해요. 하고 하나님께 토로하자라고 하는 교훈을 이 교과가 주는 거죠. 그래서 영감의 교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각 사람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제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사람에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께 모든 마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라. 크거나 작거나 그대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곤란을 타개할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심지어 누가 미우면 저 누구 미워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입술로 범죄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신학적으로 좀 교리적으로 다뤄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아까 욥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욥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바로 다뤄야 할 주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욥은 죄 없는 고난, 자기가 죄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악하지 않은 줄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죄한 피, 죄 없는 고난, 과연 그럴까? 이 주제를 다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성경에 이사야 59장 7절, 예레미야 22장 17절, 요엘 3장 19절 등등의 무죄한 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이뿐만 아니고 구약에 찾아보면 무죄한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무죄한 피의 사례들이 있을 수 있죠. 내 동기나 내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즈음에서 아주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진정한 의미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나? 정말 무죄한 피인가? 과연 그런가? 아니죠.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대로 출생증명서가 유죄증명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경들 사실 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편 51편 5절, 또 이사야 53장 6절, 로마서 3장 10절, 죄를 지었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아주 보편적 죄의 현상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무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너무 교리적으로 멀리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범위는 욥기 안에서 욥이 한 말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 또다시 여기서 교리적 논쟁으로 옆길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자 골드스틴이 일단 악의와 유아의 문제는 유보한다. 죄의 성향, 죄의 행위, 우리의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그 아주 그 긴 논쟁의 문제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경이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욥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욥이 생일을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렸죠. 그러나 그와 그의 자녀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그런 고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무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종합해야 하나요? 그야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에베소 2장 3절이죠. 인간의 그 본질적 죄, 그야말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악 행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연약함, 죄의 성향이 아니라 성향으로는 죄의 연약함으로는 인간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욥도 죄인이고 그의 자녀들도 다 죄인이지만은 그것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악 행위를 동기로부터 저지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부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존재적, 아예 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교과 해설처럼 자기의 도덕적 완전함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확신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죠. 욥도 다윗과 같은, 욥이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주께서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의 기초에서 그가 하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악한 죄를 짓지 않음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에 오히려 그가 지금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은 더 힘든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온전히 섬긴 사람일수록 그가 당하게 되는 고통은 더 힘든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믿음의 시련인 거죠. 지금 욥이 이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날 소재를 마치면서 영적 영감의 교훈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시험이 그대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그대들의 성격에서 거친 것을 갈아엎센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인내하여 고통을 참으라. 부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걸 감당해 가면서 믿음으로 이겨낸다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화요일 소재 제목이 부당한 불행입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unfair fates.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당한 불행, 부당은 정당의 반대니까요. unfair fates는 이 교과 내용상 제 생각에 불공평한 운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요일 소재가 다루고 있는 제목이, 주제가, 내용이 뭔가 하면 고난 때문에
뭐 연단은 받을 이 기회도 없이 아예 고난 때문에 죽으면 끝이니까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욥이 뭡니까? 우리가 둘째 날 소재에서 공부한 것처럼 내가 악하지 않은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욥이 이제 12장, 13장, 14장에서 설명을 하죠. 그 12장, 13장, 14장 우리 교우님들 성경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본문을 직접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거기 12, 13, 14장 이렇게 설명할 때 욥이 그 목소리가 맨 처음 엘리바스 빌닷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고조됩니다. 소발까지 이야기하니까 욥이 상당히 길게 고조돼서 이야기하죠. 그 욥의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악하지 않은 줄 하나님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기도를 엘리바스가 듣고 이제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화열 소재 이 엘리바스의 반응은 제 2라운드의 시작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 제 2라운드예요. 거기 한번 내용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가 이거 보면 화가 났어요. 욥의 말을 듣고 약간 고조됐습니다. 잘 보세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와, 화가 단단히 났죠.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사람 이야기하다가 성질을 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또 말합니다. 우리 중에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앞 교과에서 제가 이미 인용해서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때 욥이 나이 많았습니다만 엘리바스보다는 적으니까 나이도 젊은 게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말이 많으냐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같이 세상 창조할 때 있어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욥을 이제 닦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고 한데 의롭겠느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우리도 이걸 살펴봤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말 뭐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번 이미 말씀드린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욥의 이 상처가 나서 지금 진물이 흐르는 욥 거기다가 막 소금을 갖다 뿌리고 막 껍데기를 홀라당 벗기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긁어내는 것처럼 이 말이 이제 아주 뾰족뾰족 칼처럼 긁어내는 거죠. 유리 조각 가지고 막 기와 조각으로 지금 이 상처를 긁으면서 이 가령을 견디고 있는 욥에게 유리 조각 가져와서 이렇게 아주 막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말로 팍팍 긁어내는 같은 그런 모습이죠. 교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다시 욥에게 진리를 말하기 시작했다. 잔인한 진리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인류의 죄성에 대해 말한다. 죄는 지상에 존재하는 삶의 보편적 특성이다. 그래서 고통도 보편적이다. 알다시피 인류의 모든 고통은 죄에서 비롯된다. 욥이 내가 악하지 않은 줄 하나님 아십니다 하니까 엘리바스가 너는 온 세상이 다 죄가 가득한데 네가 하나님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죠. 일단 그 말의 의미, 엘리바스가 말한 그 죄의 보편성의 의미, 여러분 제가 이번 교과를 진행하면서 이 교과 내용, 교과 해설 내용에는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방식에 있어서 성경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본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할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이죠. 저로서는 그러나 시간의 한계상 이 주제로 이렇게 이제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묶어서 이번 교과에 저자는 우리들이 공부하도록 안내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고통도 보편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보편적이니까 고통을 이겨내야죠. 그래서 일단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어떤 마음으로,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고통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야 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겨야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죄가 보편적인 것처럼 고통도 보편적이니까 누구든지 고통이 다가오면 이런 마음으로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좀 전에 해설을 시작하면서 이 소재 다루기 전에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이야 고통을, 찢기를 걸러내는, 순하게 만드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욥이야 살아있으니까 자식을 잃고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죽임을 당한 욥의 10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칼날에 죽고 하나님의 불에 산채로 타버린 욥의 종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욥기에 나오는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죽게 된 사람들,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죽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봅니까? 이 교과책에 나오는 내용대로 6살짜리의 소암 사망, 20살 여대생의 고난, 새 아이를 둔 35살의 어머니 자동차 사망, 아마도 이 뉴스의 이 저자가 접하는 뉴스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금 19,000명의 일본인, 이런 사례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의 희생자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그 기차에 탔다는 정말 아무 연고 없이 갑자기 생명을 잃은 분들, 무엇보다도 너무나 우리 가슴 아픈 세월호의 희생자들.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을 겪을 때 여기 무슨 말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한국의 유명한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고. 12월 25일 그 크리스마스 시즌 아니었습니까? 또 다른 그 지진 났을 때 저 푸켓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중심에, 그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거기 휴가 갔다가 그런 일 당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라의 심판이 맺다고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이 죄의 보편성이 우리에게 고통의 보편성을 가져오는데 그 고통의 보편성이 이 보편성에 대해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곡해시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는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빌라도의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죄의 보편성처럼 고통도 보편성이 있어요.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대쟁투 사관이 없이는 우리가 풀이하지 못하죠.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들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욥의 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예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이 누가복음 13장에 대해서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소식을 전한 자들과 예수 주위에 모여있던 청중들이 어떤 면에서 이 학살을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는, 잘 보세요, 예수는 이러한 판단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다.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는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 보는 통념을 배격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고나 불행을 하나님의 행위로 보려는 유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혹하고 잔인한 아버지로 생각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탄에게서 왔다. 본교회 성경 주석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아니라, 예수님이 2번씩이나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다 대답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쟁투사관을 가지고 그야말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수요일 소지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서 이 교과를, 이 욥기를 읽고 있다는 사실, 여하튼 살아서 지금 고난의 의미를, 이 찌꺼기를 순화시키는 도가니의 과정으로 견딜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묘사된 이들의 즉각적 운명에 대해, 아까처럼 바로바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죠. 즉각적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리고 삶이 그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다루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들에게 그런 즉각적으로 고난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그들에게 공평한지, 어떤 사람은 욥처럼 고난 당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욥의 아들처럼 바로 죽은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난 당한 그들에게 과연 삶이 공평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목숨을 잃은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 보니까 욥의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땅에서 처음 난 장자들이 출애굽 때 다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아가 죽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고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신실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타락한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반사한다.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예가 다 성경에 기록된 예들이니까요. 악과 고통이 실제로 존재하죠. 그러므로 일부 성경절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공평하고 의로우며, 이게 심리학에서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하는 이 착각이라고 합니다. 가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고통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얄팍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신실함은 분명 커다란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고통을 막는 절대적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욥기라고 하는 순간 생각납니다. 제가 맨 처음 이 욥기 해설을 시작하면서 기자로 끝나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할 때
뒤에다가 서자 붙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서 안 하잖아요. 로마 서 안 하잖아요. 전도 서 안 하시죠. 근데 자꾸 욥기 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욥기는 그냥 욥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바로 이 사실을 함께 깨달아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도 갑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죠. 욥은 살아서 고난을 겪으면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여하튼 욥은 살아있고 욥의 아들들은 생명을 잃었어요. 진정한 보상, 그러므로 욥에게 일곱 아들과 세 딸을 다시 회복해 준 게 아니고 그 나머지 자녀들이 다 되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제1과에서 결말을 미리 공부했습니다만 짐승들은 다 2배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2배가 안 됐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욥이 아들 7 잃고 딸 3 잃었는데 아들 14세, 딸 6 준 게 아니잖아요. 아들 10에 딸 3. 물론 그 세 딸이 더 예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밖에 똑같이 줬죠. 왜 그랬을까요? 욥의 아들 7과 세 딸이 부활할 테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하튼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오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오늘 내가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과에서 우리가 기억절로 우리가 외웠던 것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시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피천득 선생님이 쓰신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영문학자시죠. 우리 서울대학교 영문학 교수를 역임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9 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은 어제 숨진 사람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던 내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커다란 선물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여하튼 이 순간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내 옆에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여하튼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랑도 보람도 기쁨도 인격도 교육도 성취도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살게 하셨고 살아있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내일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오늘의 걱정은 오늘 그날로 하게 하고 정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거죠. 여기 죽은 사자가 있고 산 개가 있습니다. 이 비교를 말해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왜? 이 구절 전도서 9장 4절 앞절에 보면 소망이 있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와 질병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 차미가 가사처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거기다가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정말이죠.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한날 뿐이며 이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한날 동안 우리는 성실한 봉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며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이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때는 참으로 감사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러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그때 이런 권면을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욥의 경우는 극단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하튼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의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데,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예, 욥뿐만이 아니잖아요. 고난 겪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오늘의 고난을 겪을 수 있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이 한 말이 있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대쟁투의 역사관으로 오늘 내가 살아있는데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해요.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마침내 그날 하나님이 하는 거죠. 예, 살다 보면 아직도 해답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죄와 고통에서 아무 유익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대쟁투의 사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그래서 기억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로 기억절이 제시되었습니다.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 이번 주 교과 시작과 끝에 실존 철학자 알베르 까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페스트에 등장하는 사제의 말이죠.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끔찍하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 사랑해야 할지 모른다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까미가 이런 말을 했죠.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심각하고 철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살이다.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다. 위대한 실존 철학자도 가장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자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존 철학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살아있는 오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있는 사람, 그들은 알베르 까미도 같지 않은 다른 커다란 답이 있고 차이가 있죠. 그게 뭔가요? 예, 죄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까미 같은 무신론자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젠가는 해답과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뭡니까? 신원,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을 겪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사실, 오늘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또 소망 안에서 대쟁투의 역사의 성취를 우리가 소망 안에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자살을 생각하는, 자살이 철학적 문제라고 하는 까미와 우리가 다른 커다란 차이이죠. 소망이 암시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욥도 그러면 이 소망을 잡았을까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다음 주 제8과의 교과 소재가 9과의 교과 소재가 소망의 암시입니다. 우리 다음 주 그 소망을 주제로 다시 공부할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도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행하기로 결심하는 공부가 되었기를 소망해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